저희는 일부 예배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0장까지 있습니다. 이 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적 내용과 사건과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서 신앙 고백 가운데 저희가 함께 생각했던 택하신,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못난 가운데에서도 쉼 없이, 멈춤 없이, 휴식 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의 백성다움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집요하게 추궁하시고 몰아가시는 그 역사적 내용이 사무엘상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서 왕을 요구했던 시대였습니다. 방향을 잃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디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불임의 여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자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 2, 3장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4, 5, 6장은 그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내용은 블레셋 족속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논리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곤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패배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패를 당하게 하시죠. 아니,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곧 그 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들의 손에 의하여 탈취되게 되죠.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인 다곤 신전의 언약궤가 모셔져서 다곤 신상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개의 작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 의하여 포로가 되신다. 그 수치와 모욕을 고스란히 끌어안으시고 그 참담함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의
내용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이 꺾여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외치는 아우성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 그 모욕의 자리까지 친히 걸어 들어가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곤 신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틀 연속 증거해 주시죠. 다곤 신전에 모셔졌던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라져 나가고 두 팔이 잘라져 나가는 그 현장을 목도했던 블레셋 족속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점을 보는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점을 보거나 복술을 보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뿐이죠. 블레셋 복술자들은 블레셋 리더들에게 제안합니다. 빨리 이 언약궤를 보내버리라고. 이거 그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른다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렴풋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아니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일부분함.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하죠. 끝까지. 최고의 두뇌와 지성과 학식을 갖고 있는 최첨단의 과학자들도 달나라를 향하여 로켓 혹은 위성을 쏘아댈 때 꼭 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돼지 대가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절대자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인격자이시고 우리의 전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블레셋 족속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영토인 벳세메스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의 자질로 다 공정을 하여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얹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복술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치셨던 그 독종과 그리고 쥐를 금으로 형상화하여 5개씩 실어서 얼마 전에 출산한 암소 2마리를 멍에를 씌워서 이스라엘 영토인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출산한 암소 2마리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암소 2마리를 보내게 되었는가죠? 의도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시라면은 이 암소가 아무 거부와 저항 없이 벳세메스로 갈 것으로 추측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를 얼마 전에 난 암소는 젖을 물려야 합니다. 젖이 퉁퉁 불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새끼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때입니다.
그 암소를 멍에를 메어 수레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떠보고자 했던 불순한 동기가 감추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6장에서 이 암소 2마리의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송아지들의 배고픈 울부짖음을 듣고 이 어미 소들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꺼이 소리를 지르면서 새끼를 부르짖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는 그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그 길을 걸어 이스라엘 영토인 벳세메스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그 미물인 암소 2마리도 주의 명령 앞에 자기 새끼를 내어버려 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했던 그 암소 2마리와 전인격을 걸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저으며 듣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시대의 조류를 따라 걸어갔던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사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 암소를 대비시키면서 그 사무엘을 기록한 그분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사건일까요? 어서 오세요. 잠옷실도 편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머님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언약궤가 도착한 벳세메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뻐하며 그 새롭게 만들어진 수레를 다 쪼개서 장작으로 삼아 그 암소 2마리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벳세메스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 언약궤는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개인이 섣불리 그 언약궤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 언약궤를 보는 바람에 성경은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떡이야? 뭐 이건 무슨 회사 거 아니야?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제한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의 지성으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넓으심과 깊으심과 높으심과 크심에 대하여 함부로 잣대질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그 모습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에 어떤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아니면 그만이지 이따위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부끄러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배려와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못난 모습이 있죠. 부끄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죠. 아픔을 갖고 밤잠을 설쳐야 할 때도 우리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실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했던 무지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와 모욕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베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편함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길앗 여하림으로 옮기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길앗 여하림에 사는 이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는 감당이 안 되니 너희들이 이거 가져가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어이없는 현실의 모습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이리 갔다 지금 저리 갔다 하는 이 언약궤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의하면 이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은 1m 조금 넘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 나무 상자 속에 꼭 들어가야 할 절대적인 필수 내용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곳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있었던, 책임을 갖고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그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그 대상물을 통하여 부적 신주단지로 여겨서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 실패가 없을 것이라는 모욕적인 신앙에 그릇된 고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진정한 대언자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줄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감추어져 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냈지요. 필요 없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의 존재와 그분의 책임성과 그분의 역할에 대하여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통치와 뜻과 그리고 그분의 배려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오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무엘상을 생각하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드라마는 언제 종편이 방송되고 다음 횟수에 기를 쓰고 예고편을 보느라 난리를 치고 광고하면 아우 저 광고는 왜 또 해 이러시면서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은 다 어디 갖다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그것입니다. 언약궤를 부족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 일부 예배에 오시기 전에 7장을 한 번만이라도 접해보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이 예배의 시간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불임의 여인을 통하여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사무엘을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궤에만 급급했죠. 여러분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온전하고 건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내용과 양식으로 삼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에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기를. 아쉬우시면 돌봄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늘 올라와 있습니다. 30분만 투자하셔서 듣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